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급변하다 우주의 뜻 준행하니 기쁨이 내게 오실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문고가 기상 저 천성문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것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대와 남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예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및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난 도덕적 또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 말세의 징후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점점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런 타락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래도 모양은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에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소망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몰래 들어간다 또는 조용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의 현상들,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 또 뭔가 많은 것을 배운다,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결과를 가졌던 사람이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세 당시에 모세의 기적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모세의 기적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자기들도 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뱀을 만들었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뱀을 집어삼키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기적을 다 따라하지 못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자기들도 뭔가 마술과 그런 것들로 모세를 따라 한 것들 때문에 그 애굽 왕은 더욱더 강박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고작 뱀 만드는 정도냐라고 여기게 되죠. 우리 마술사도 그런 거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아주 강박한 마음을 풀지 않는 역사가 더욱 생기는, 결국 그들은 버림한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연약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느냐,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나의 경험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바 하며 수많은 박해들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11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역사를 행했느냐,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역사가 얼마나 크냐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5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연히 받는다, 박해를 받으라 라고, 또 디모데 후서의 주제 박해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그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 속에서 박해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당연한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박해라는 것은 따라오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외면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박해가 시작되자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어떤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배운 확신, 그것은 바로 흠없는 성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과 또 모든 16절 모든 성령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17절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곧 우리의 선함, 모든 선함을 갖추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이 결국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고 부정적인 연약함 우리의 영적 타락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수많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